로마서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제일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하지만 가지 못해서 지금 글을 쓰고 있다. 그럼 바울이 로마에 왜 가려고 했느냐? 로마에 있는 성도를 만나려고 하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를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가서 뭔가를 그들에게 전해주려고 간다라고 했어요. 그럼 뭘 전하라고 가느냐? 복음을 전하러 간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전하는 겁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하는 겁니까? 이런 말씀 드렸죠. 예, 전도는 믿는 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 하는 거죠. 복음은 믿는 자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바울은 믿음이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러면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봤던 문제는 뭐냐? 왜 복음이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봤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봤을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는 견고하지 않아요. 믿음이 힘이 없어요. 두 번째는 아무리 오래 믿어도 열매가 없어요. 이게 믿는 자의 딜레마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한 배우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우울증이 왔는데 믿음이 있는데도 극복하지 못해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예배 드리면서도 믿음으로 그걸 이겨낼 수 없어요.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의 열매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믿음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되질 않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였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무 증거가 없고 열매가 없을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 이유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지 않는 게 문제예요. 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지 않는 것이 불신자들의 문제라고 대부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편지를 주고 있을 때 이 편지는 분명히 로마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신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이 왜 약할까? 우리의 믿음이 왜 잘 자라지 않을까? 딱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고 힘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외에는 내 마음에 채워지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 믿음이 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란 분이 내 삶에 큰 영역을 차지해야 이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을 만큼 작은 모습으로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 당연히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의 능력과 힘이 나타나지 않고 믿음에 따르는 열매와 결실들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질뱅이를 고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서 소경에 이 언질뱅이가 일어나 걸었어요. 걷고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공회에 갇혀서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사람을 낫게 했다.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이름의 권세가 그 병자를 고치는 능력으로 역사했다라는 거죠. 그거는 베드로에게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인데 우리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하게 되면 오늘 이제 말씀 이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하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 유대인들의 반응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그들을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셔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우리는 그거 우리 얘기 아닌데요? 우리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저 사람들 얘기죠. 그러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민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거가 해당되지 않아요. 우리가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이방인에게 해당되는 문제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반응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 유대인의 문제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그들의 문제인 이유를 얘기하는데 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랬죠? 왜 유대인의 문제냐?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남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데 그 판단과 정죄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라는 거죠.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의 모습이 이방인의 모습이 아니고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행실과 같은 것을 그대로 내 삶에 가지고 있으니 이 사람들도 또한 율법이 있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거를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율법이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가르침 받았고요. 그걸 우리가 암송하고 있고요. 그러는 거죠. 그들은요,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갖고 있었냐면 그들이 다닐 때 요 머리 이마에다가 조그마한 주머니 하나를 붙이고 다녀요. 여기 성경 말씀이 들어있어요. 또 손에도 이렇게 손으로 칭칭 감은 다음에 맨 끝에 이 말씀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그걸 붙들고 또 기도를 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는요, 집 문설주 옆에 말씀이 들어가 있는 조그만 그 대롱 같은 게 있어요. 거기다 말씀을 이렇게 넣어놓거든요. 그러면 들어갈 때 거기다 손을 대고 기도하고 들어가고, 나올 때 손을 대고 나오고, 얼마나 말씀이 가까워요. 안식일 날 딴 거 못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 가면요, 금요일 날 저녁 6시 되기 전에 모든 상점문을 닫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 심지어는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장사하고 있는 사람이 그 6시를 좀 넘겨보려고
좀 미적미적 거리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 그 유대인의 그 복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때로 몰려와서 빨리 다들하고 성화를 합니다. 그 성화에 의해서 오랫동안 못해요. 그러면 그렇게 일찍 닫고 뭐 할까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집에 들어가서 안식일 식사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펴서 읽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어요. 우리는 율법이 있고 우리는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너희들의 착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너희들의 문제고 너희들이 못 느끼고 못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자기들의 문제인데 그걸 못 깨닫고 있는 거죠. 파키스탄이라는 곳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하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동화 비슷하게 우화처럼 내려온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골에서 연자 맷돌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연자 맷돌에 소 2마리가 이제 메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소 2마리가 이제 그 맷돌 그 긴 자루를 이제 등에다 안고서 이렇게 돕니다. 그런데 이 연자 맷돌을 돌리고 있는 소의 두 눈에 검은색 천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행자가 길을 가다가 그걸 보고 한참 보다가 주인을 나무랬어요. 해도 너무한다. 아무리 소, 동물, 가축이라고 하지만 인간이 아니라고 하지만 아니 그래 일을 시키면서 눈도 안 보이게 검은 천으로 가려놓고 일을 하라고 그러냐. 얼마나 답답하겠냐. 저 좀 풀어주라고. 그렇게 이제 주인을 나무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 사람을 보고 하는 얘기가 그걸 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한 거예요. 왜 그거 가렸는지 아냐고. 왜냐하면 이 소의 눈을 열어놓잖아요. 그러면 연자맷돌을 돌리는 게 맨날 동글동글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면 왔던 데 또 오고 왔던 데 또 오니까 얘네들이 몇 바퀴 돌다 보면 자기가 맨날 도는 자리에 오잖아요. 몇 바퀴 돌다가 시시하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는데요. 맨날 똑같은 데 가니까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이 소들을 일을 못 시킨대요. 그런데 눈을 가려놓고 돌 때 가끔 가다가 그 뒤에다가 채찍을 딱 한 대씩 이렇게 차려주면요, 소가 착각을 해서 멀리 짐을 싣고 가나 보다 이러고요 그냥 시키는 내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착각이죠. 소의 착각인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그래요. 유대인들이 자기가 눈이 가려져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대로 그냥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 거죠. 만약에 눈이 열려서 보았으면 우리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을 텐데, 소가 눈이 열렸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더 일하지 않으려고 그럴 텐데, 이게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없는 그 상태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믿음은 안 자라고, 믿음은 힘이 없어지고, 믿음은 열매가 없는데도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이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 이제는 이방인들이 또 반응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우리 억울합니다. 우리 억울합니다 그래요. 왜 억울하냐? 아니 유대인들은 심판받는 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걸 줬고 말씀이라는 걸 줘서 하나님이 뭘 해라, 뭘 하지 말아라 정확히 가르쳐 줬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가지고도 어겼으니 당연히 심판받는 게 맞죠. 법이 있으니까, 법을 어겼으니까 심판받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억울해요. 왜? 우리는 율법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었잖아요. 우린 율법이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율법 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 말씀도 가르쳐 준 적이 없으면서 우리에게 심판한다고 하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니 이거는 불공평해도 너무 불공평합니다. 심판은 유대인들이 받아야지 우리가 받을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이방인의 말이 어떠세요?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 아니에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바울이 얘기를 딱 듣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말씀 한번 보세요. 말씀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바울이 얘기합니다.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망하고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 없는 것으로 망한대요. 무슨 얘기예요? 안 망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율법이 있는 사람은 왜 율법으로 망하냐? 13절 쓰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렇죠? 자, 율법 받은 사람의 심판받는 것은 이유가 한 가지예요. 율법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이 율법을 어기고 사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율법 있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율법이 없는 사람은요? 자,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 본성에 뭐가 있대요? 그 본성에 율법에서 행하라고 했던 일들을 행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이른다면 도둑질 하지 말아라. 이게 율법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율법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물건이 있는 걸 보고 요거를 도둑질할까 말까 하는 이 율법과 관련된 행동을 하려고 그러면 이미 이 본성에서 내 안에서 나를 고발하는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이 요걸 갖다가 너 그거 가져가면 안 되지. 그 남의 거잖아. 그거 가지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양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기 속에서 자기를 고발하는 그 양심이 나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내 안에 두신 양심이 저절로 율법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어기고 사는 거죠. 이방인들이 그것을 어기고 살면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살잖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아보면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밖에 안 온 사람은 없대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보니까 우리나라가 못 살고 미개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뭘 얘기하냐면 한국에 와서 며칠 살아보니까 우리나라가 한 20, 30년 앞선 미래의 세계 같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놀랍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은 너무너무 안전한 것 같다. 외국은요, 해가 떨어져서 어두워지면 절대로 밖에 나가면 안 된답니다. 특히 여자들은 큰일 나요. 100% 가깝게 사고 난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해가 떨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밤 12시, 1시에도 여자들이 혼자 돌아다녀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게 너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양심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에서는 물건을 놓고 가도 누가 주워가지 않더래요. 어떤 외국인이 그래요. 카페 가서 차를 마시다가 일어나서 나왔는데 글쎄 여권이 들은 가방을 놓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3시간쯤 뒤에서 알았어요. 불이 나게 가면서 큰일 났다고 이제 어떡하냐고 막 죽을 상이 돼갖고 그 카페에 딱 들어갔는데 자기가 앉았던 그 자리에 그 여권이 그대로 여권 가방이 그대로 놓여있고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 걸 보고 너무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외국인들이 와서 몰래카메라를 한답니다.
외국인들이 일부러 카페에다 카메라 설치해놓고 일부러 자기 돈, 지갑, 뭐 노트북, 핸드폰 이런 거 놓고서 그러고서 1시간, 2시간 지켜본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무도 안 갖고 왔대요. 양심이라는 게 양심. 저 갖고 가면 안 되지. 저 집어가면 안 돼. 그건 나쁜 짓이지.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내 속 안에 양심이 율법을 지키도록 나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 너희들 율법이 없어서 문제라고? 아니, 천만에. 율법보다 더 근본적인 양심이라는 걸 너에게 줘서 그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게 너희를 만들어줬어. 그리 너희는 율법이 없지만 율법 없으면 율법 없는 그것으로 망하게 되는 거다. 그것으로 심판받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원칙에서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래서 6절 보십시오.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대요. 각 사람에게. 여기 각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 보세요. 9절, 10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이방인이어서만 심판받고 유대인들은 심판 안 받느냐? 아니에요. 악을 행한 사람이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똑같이 심판을 받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 복을 받고 이방인들은 그런 복을 안 받냐? 아니래요. 이방인도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사람을 대하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행위대로 갚아주세요. 행위대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믿음이 약할까요? 왜 우리가 열매가 없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행위대로 갚아주셔서 그래요. 어떤 행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 그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갚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행위로 인하여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멀쩡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당신 말대로 하면 우리가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보세요,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는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고 우리 가정도 잘 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심판이냐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면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두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되거든요.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보세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지 않았기에 너희가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 대해 참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데도 하나님 왜 우리를 평안하게 살게 놔둘까요? 왜 그렇게 놔둬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것인 거죠. 심판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5절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날은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그날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지금이 기회인 줄 알고 지금부터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을 그대로 살지 말고 이제라도 기회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시간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행실로 내 행실을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중국에 아주 유명한 명의가 전해 내려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편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편작이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특히 여러 질병들을 약초와 침으로 잘 고치기도 했지만 이 편작이라는 사람은 사람의 맥을 짚는 일에 탁월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맥을 짚어보면 이 병이 어떤 병이고 얼마나 깊이까지 병이 왔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를 한 적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의술이 뛰어났던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 편적과 관련돼서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한 번은 채나라의 왕 환우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왕을 찾아가니까 이 환우가, 이 왕이 유명한 의사가 왔다 그러니까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이제 몸에 진찰을 받았네요. 편작에 가서 이제 진료를 한 거예요. 맥박을 보고 피부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해서 진료하고 난 다음에 그 왕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왕이시여, 제가 볼 때는 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병이 아직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빨리 그 병을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지나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까지 몸이 쌩쌩했던 이 왕이 그 앞에서 그 무슨 얘기냐고, 보다시피 나는 너무 건강하고 병이 없다고 그러면서 저 편작을 그냥 모욕을 주다시피 해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의사라는 사람들이 조금만 유명해지면 그 유명세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한번 돈 좀 벌어보려고 저렇게 한다고, 그러고 욕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12월쯤 지난 다음에 다시 편작이 그 왕후를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진맥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하, 이제는 병이 살갗을 뚫고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안 늦었으니 빨리 치료를 받으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살 속으로 들어갔다고. 근데 그때도 왕이 무시를 해요. 또 열흘이 지나갔어요. 또 다시 진료를 하더니 이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보다 조금 더 깊어졌는데 이제는 병이 내부 장기에까지 뻗쳤습니다. 이제는 큰일 납니다. 빨리 치료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도 자기 병이 없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치료를 안 받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다시 열흘쯤 뒤에 편작에 가서 진료하기 위해서 딱 들어갔는데 가서 손을 만지지도 않고 얼굴을 한참 쳐다보더니 진맥을 볼 생각도 치료를 할 생각도 안 하고 급히 일어나서 도망치듯 나갔어요. 그래갖고 왕이 사람을 보내서 왜 도망치듯이 나가냐고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이 편작이 하는 얘기가, 병이 살갗에 있을 때는 치유하기가 훨씬 쉽고 살을 뚫고 들어가면 좀 어렵고 그것이 장기에까지 뻗치면 정말 어렵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기회는 있지만 그 병의 기운이 골수를 파고들기 시작하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미 왕의 병이 골수까지 뻗쳤으니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 5일이 지나서 이 왕이 앓기 시작했고 결국은 불과 며칠 못 가고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거죠. 살 수 있었는데 놓친 거예요. 이번에 필리핀 가서 설교하는 내용의 일부에 제가 이런 말을 넣어놨어요. 자, 여러분들이 여쭤볼게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데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게 여러분 더 좋은지 말씀해 보세요. 죽을 뻔했다 하는 것이 더 좋으세요? 살 뻔했다 이게 더 좋으세요? 어느 게 더 좋으세요? 이게 그냥 갑자기 딱 듣고 빨리 대답하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요, 살 뻔했다 이걸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큰일 납니다. 살 뻔했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을 뻔했다 그러면 살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구원받을 뻔했다 라는 것이 좋아요? 멸망받아 죽을 뻔했다 이것이 좋아요?
멀먹마다 죽을 뻔했다가 구원받는 게 좋죠. 여러분, 천국 갈 뻔했다라는 거하고 지옥 갈 뻔했다는 거 어느 게 더 좋아요? 그렇지, 지옥 갈 뻔했다는 게 좋죠. 천국 갈 뻔했는데 못 가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천국 갈 뻔했는데 못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회가 있는데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있는데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을 시간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뻔했다라고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갈 뻔했는데 하고 지옥 가는 거죠. 지금이 기회예요. 여러분, 지금이 천국 갈 뻔했다라는 사람이 내가 죽을 뻔했구나 하는 대로 바뀔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지금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능력 있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힘있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열매가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원칙을 바꾸질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모습을 함께 우리 스스로 정확하게 되돌아보고 진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는 시간이 얼마쯤 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두고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안 늦었습니다. 살 뻔하지 마시고 천국 갈 뻔하지 마시고 구원 받을 뻔하지 마시고 정말로 구원받고 정말로 천국 가고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지금이니 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저절로 되는 줄로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면 믿음이 견고해지지도 않고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믿음이 열매가 있지도 않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대하는 원칙이 그 사람의 외모를 따라서가 아니라고 말씀한 것을 기억합니다. 행실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됐으니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라도 아직 기회가 있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돌이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 있고 힘이 있어져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